wi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박한결 학생 성경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6번째인데요. 지난 5번을 통해서 첫 번째는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돈이 가치 중립적이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신이 되어버린 돈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시스템이 우리의 지금 현 시대가 이미 돈이 만몬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만몬에서 예수께로라는 제목으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절대적으로 만몬을 신으로 여기던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왔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번째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그 주인이 맡기고 떠난 것을 청지기로서 어떻게 그들이 관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맡겨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청지기적인 신실함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 과정 속에 근로소득에서는 성실함으로, 자본소득에서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주에 저희가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고 자신의 미래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한 그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 행동이 우리의 시선으로는 전혀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데 주인은 그것을 왜 지혜롭다고 하셨을까?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는 그의 행동을 지혜롭다라고 평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의로운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우리의 인적 소득, 우리의 인적 자본을 확충하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말씀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원래는 이제 31절인데요. 저희가 읽는 것은 26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돈이라는 주제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그 책이 이제 8번에 걸쳐서 이 돈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왜 이 돈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것은 이 돈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은 돈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은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돈이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그 돈이 있으면 행복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돈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 진정한 행복은 줄 수 없다라고 다 알지만, 하지만 우리가 돈을 좋아하잖아요. 왜? 있으면 편하니까. 없으면 불편하니까. 돈이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주지 못하지만 잠시 우리의 또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이것들을 잊게 해주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직업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돈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 대학생들하고 이제 수업하는 주제가 그 인생의 목적, 그들의 어떤 섬김과 나눔과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직업 선택의 기준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어떠한 제한이나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친구들은 진짜 뭐 다 그 모든 제한들을 다 뛰어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라고 청년 중에 이야기한 친구도 있고 뭐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수의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그 아이에게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망했어요. 왜? 우리 아빠가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인데 아빠가 재벌이 아니야. 그러면 그의 삶에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죠. 자기가 노력해서 재벌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돈을 그의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또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요즘 우리말로 바꿔보면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새 휴대폰으로 바꾸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새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새 집을 사면 한 해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잠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영원한 무한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돈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하지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한 행복을 돕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것에 중독되고 결국 그것을 섬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의 도구 삼아야 하는데 결국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그것을 만몬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물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돈을 행복의 도구 삼아서 살아라, 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청지기로서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하는데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로소득, 자본소득, 그리고 인적소득. 결국 이제 돈을 버는 것 중요한데 버는 것만큼 아니면 더 중요한 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특징은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고 한 사람은 무명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 반대 아닙니까? 보통 이제 부자의 이름이 뒤에 남겠죠.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무명이에요. 그런데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이어서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부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본문에서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체 문맥 속에 보면 이들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9절은 이제 이 부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 부자를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외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어떤 거였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무엇이냐면, 자색이 무슨 색이죠? 자색 고구마. 예,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보라색은 왕들이 입는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 보라색 옷, 감히 아무도 입을 수 없는 황제, 왕이 입는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색깔만으로 봐도 그 당시에 그의 부와 권위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운 베옷은 영어로 보면 fine linen이라고 나오는데요. 보통 이게 그 베옷은 세마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수의나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 중에 이제 세마포가 나오는데, 여기는 세마포 중에 어떤 아주 고운, fine, 아주 부드러운 세마포였던 거죠. 말하자면 남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속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팬티와 러닝을 입었다, 뭐 이런 아주 값비싼, 아주 부드러운, 그리고 겉으로는 보라색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자는 이렇게 다른 이들의 시선을 매우 의식하며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글쎄요, 그 집안에서는 날마다 파티가 벌어졌나 봐요. 날마다 아주 호화롭게 굉장히 많은 음식과 술과 그것들을 소비하면서 그 안에서 풍류와 즐기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결국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자는 자신의 소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결국 그것의 중심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소비, 지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호화로운 옷을 입고 부드러운 속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그 안에서 부를 누리며 살아갔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 막 꿈꾸는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부자와 정반대인데요.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거지였습니다. 그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온몸이 헌데투성이, 상처투성이였어요. 심각한 피부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병으로 굶주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그 율법의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정말 굶주리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율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제 코가 석자라 그를 돕기는커녕 그냥 외면해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조금 심성이 고운 이들이 이 사람을 그래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 부잣집 앞에 놓아두면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be left, 그 앞에 놓아둔 거예요. 그 집 앞에 놓아둔 채 그 집 문 앞에 있으면 그 집안에서 이 사람을, 이 거지를 그래도 좀 돕지 않겠나 싶어서 그 일을 한 거죠. 자,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부자는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자가 최부자와 같은 선행을 할 것을 기대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떡이로라도 이 사람이 연명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일은 조차 벌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개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들이 오면 이렇게 멀리 가도록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이제 비둘기가 들어와서 그 비둘기를 물리치느라고 저희가 고생을 했는데, 비둘기는 부정한 동물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비둘기의 막 몇몇은 막 두려워 떨며
저 막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둘이 고무장갑을 끼고 막 쫓아다니면서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잡아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지금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그 부정한 짐승이 와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물리쳐야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조차 않았던 거예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어요. 나사로를 아무도 돕지 않고 외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19절과 상반되지 않습니까? 19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문 밖에, 문 안에서는 호화로운 파티가,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가 넘쳐나고 음악 소리가 담을 넘어 그 나사로의 코와 귀에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사로는 그 문 밖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자, 그러면 과연 이 부자가 잘못한 건 뭐죠? 이 부자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잘못을 한 일도 없고 자기 돈 가지고 좋은 것 입고 먹고 맛있는 것을 먹었어요. 잘못이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마치 우리도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어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평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만몬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의 전형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 속에 보면 그는 지옥불에 던져졌어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그는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에게 있어서 나쁜 짓은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만몬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물질과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여 지출한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가 지옥불에 던져진 이유는 그의 지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중간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보면 나사로가 먼저 죽었고 이후에 얼마 지나서 이제 부자도 죽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문 밖에서 도움도 얻지 못하고 외면당한 속에서 그가 아마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죽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자도 죽었어요. 그는 아마 호화로운 죽음을 맞이했겠죠. 호화로운 장례식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왕이나 노예나 부자나 거지나 죽음 앞에 평등하고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동일한 그 죽음을 직면했는데 그 죽음 이후에 그들의 삶의 방향은 궤적은 완벽하게 갈렸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지금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냥 이야기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세요. 이 음부와 이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것이 이제 공간적으로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내용 속에서 보면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이 부자는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문 앞에 그렇게 죽어가던 거지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부자가 지옥불 속에 고통 중에 있는 거죠. 지옥불의 불꽃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마 목말라서 너무 이제 간절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지인 찬스를 요청했어요.
그래도 나사로 아는 사람인데 나사로로 하여금 나에게 가서 내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적셔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연 네가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있느냐? 너 역시 나사로가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참견이냐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보여준 행동대로 너도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너 이거 기억해라. 너가 지금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지출을 했는지 너가 기억해라. 지금 나사로가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너가 괴로움을 받는 것, 이게 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부자는 이제 자신의 요청을 수정해서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27절부터 28절인데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야, 이 요청은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죠. 타당하죠. 자기가 이곳에 와 봤더니 아무리 부자였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곳에 온 것 바꿀 수 없다면 내 형제들만이라도 오지 못하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곳에 절대 오면 안 돼 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29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 제발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이렇게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그 삶을 바꿀 것을 이야기해달라라는 요청에 대해서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이 말은 뭡니까?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다 알려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그것들을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으로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자 30절에 부자는 다시 한번 요구하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알겠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죽은 자 중에 나사로가 다시 가서 만약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분명히 그 말을 들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의 끈질김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의 요구가 옳지 않았지만, 하지만 이런 끈질긴 태도, 그가 얘기하는 건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만큼 충분하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얘기하신 것 아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가서 하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도 나을 겁니다 라고 요청하죠.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3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은 이미 충분하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선이고 너희가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충분히 너에게 이야기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도움이 필요한 나사로들을 외면하며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나사로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면한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대로 살아볼 기회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유는 지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배웁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12장부터 16장까지 본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가 연달아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17장부터 19장은 공동체라는 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공동체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가르침은
나라는 개인으로만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이 나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개인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제약된 세상 속에, 뒤틀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한 개인은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를 둘러싼 공동체가 존재한다면 누구라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고통의 문제를, 가난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 버립니다. 이 고통과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너무 쉬운 방식이에요. 그래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자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른 적도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말은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된 그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철저히 홀로 존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죄였어요. 하나님은 그를 개인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에게 부를 맡기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부자가 될 수 있게 하셨던 이유는 그가 그 부를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역할과 삶을 살아낼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내가 타인과 엮이는 순간, 내가 주변에 이 나사로와 같은 존재들과 엮이는 순간 자신에게 손해가 막심해지고 자신의 수익은 적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타인, 약자는 방해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돈을 만몬으로 섬기는 그런 부자의 정체였죠. 바로 이 부자의 정체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로만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 그래서 타인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자는 애초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공동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향해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를 알아서 그것들을 제대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도움이 필요한 약자였던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지 않았던 것 같은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나사로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 결국 당신 탓입니다. 당신이 더 은혜를 베풀었다면 죽어서든 살아서든 지옥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의 은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항변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 속에 이런 항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나사로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격이 없는 부자는 끝까지 소리 높여 당신의 은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반면에 나사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와 같은 불쌍한 자를 그저 고통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불의함에 대해 분노하는 도구로 나사로의 이야기를 사용하지만 정작 나사로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나사로 본인은 현실에서 지옥을 살고 있었지만 부자가 지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외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의 침묵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옥을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결국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이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문제에 대한 그 깨달음은 어디에서 해결되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해결됩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비로소 나사로는 모든 전말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가 현실의 삶 속에서는 자신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신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고통을 당장에 해결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채 끝까지 하나님은 도우시는 자이심을 믿었던 나사로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새 번역은 25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 내가 받고 있는 아픔, 지금 당장 그것들을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문제의 이유를 깨닫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자의 집문 앞에 앉아서 그 들려오는 소리와 들려오는 그 맛있는 냄새를 맡으며 내 이 허기를, 나의 질병을 좀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너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너 다 알고 있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국 무엇을 기억하라고, 무엇을 되돌아보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인이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너 기억해봐. 너 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부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지출했습니다. 남을 위하여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와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좋은 옷을 입고 그 보라색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으며 호화로운 삶을 위해 지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는 자신이 외치는 외침으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에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은사를 사용하는 나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지출 항목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출 항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 부자처럼 소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스트레스 해소 창구가 되고 놀이가 되고 수고에 대한 보상이 되고 전시물이 됩니다.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비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느끼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소비로 자신의 존재를 추구하고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텅 빈 내면을 전시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소유냐 존재냐 혹은 원함인가 필요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유, 원함은 나의 욕구에 대한 겁니다. 필요는 나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시대는 원함의 욕구가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존재를 위한 필요예요. 나의 존재에 당연히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함의 욕구는 더 자극적인 음식을 더 많이 먹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지출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존재를 위해 필요한 것에 지출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우리의 원함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지출, 소비는 자신을 망가뜨리고 고립시키며 중독으로 이끌어서 결국 돈을 주인 삼게 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우리의 지출 항목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존재의 필요를 위한 지출인지 아니면 소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존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소득 자체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또 절약해야 하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속이라면 도움을 받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이 지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관심을 가지고 싶은 건 이 절대적인 필요를 넘어선 지출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당장 글쎄요, 이 중에 당장 먹고 살기 내일의 그 음식,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에게 있는 그 소유들을 우리가 어디에 지출하고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무엇은 사면 안 된다,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이런 획일적인 지침은 옳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스타벅스 커피,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그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은 사치제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제일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누군가는 나의 이렇게 마치 고운 린넨처럼 스타벅스 컵 한 잔 딱 들고 도시를 활보하는 이 도시적인 이미지의 그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것이 필요한 물품일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라고 획일적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출과 관련된 두 가지 원칙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 단계 낮은 삶을 선택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유보다 경험에 지출하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단계 낮은 삶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단계는 몇 단계입니까? 단계를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자가용을 이렇게 사용할 만한 단계에 있다면, 어떤 사람은 자가용을 사용할 그 수준이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자신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나의 소득 수준이 약 2000cc의 자동차를 굴릴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0cc,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내가 탄다라고 말하면 그 한 단계 낮은 차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500cc, 한 단계 낮은 건 아반떼, 현대로 하면 그 정도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GV80 탈 수 있다. 그러면 그 한 단계 낮은 팰리세이드 타라는 거예요. 팰리세이드 밑에 그 한 단계 낮은 차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 한 단계 낮은 삶을 선택하라는 이유는 그렇게 아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의 나사로를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껴서 나를 위해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단계 낮은 삶을 선택해서 그 차액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주변의 나사로를 위해 그것들을 흘려보내라 라는 것이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한 단계 낮은 삶을 선택하는 그런 용기,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소유보다는 경험에 지출하라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시간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경험에 대한 지출은 자신을 위한 경험 지출과 타인과 함께하는 경험 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출하면 뭔가 이제 소유를 늘려가는 거를 생각합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하고, 좋은 거 먹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는 것. 지금 어찌 보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 부자는 소유에 대한 지출을 했어요. 하지만 이 경험에 대한 지출은 나에 대한 지출과 다른 이들에 대한 지출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지난주인가 얘기하다가 나왔던 것 같은데 50대 이상이 되면 비타민이나 약을 사 먹는 대신 그 돈을
운동에 투자하라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운동에 투자해서 돈 내고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그만큼 가꾸고 관리하는 그 경험에 지출해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지출, 타인과 함께하는 경험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 시간, 주위의 나사로와 같은 이들을 돕고 구제하는 나눔의 활동, 이것이 바로 타인과 함께하는 경험을 위한 투자, 소비.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행은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되면 돈이 없고, 나중에 나이 들면 몸이 안 돼서, 건강이 안 돼서 여행을 못 갑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 이제 나이 드셔서 이제 내가 재력이 되니까 부모님들 좀 모시고 여행 다니고 싶은데 걸어 다니지 못하세요. 조금만 걸어도 힘드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경험을 위한 지출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이루어지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지출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위한 지출의 투자를 여러분들이 더 늘리시기를 바라요. 타인을 위한 경험 지출, 그것이 구제하고 누군가 공동 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 일원이라는 경험을 얻게 하는 것, 결국 그 타인을 위한 이 지출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경험은 타인 없이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대상이 있어야만 내가 그에게 나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 주위에 나사로가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함께하는, 나누는 이 경험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된 부, 소득을 어디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는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지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 부자의 정체성으로 인해 지옥에 던져졌고, 나사로는 아무런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은 모두 부자와 나사로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허락된 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출할 것인가, 이 땅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며 살아낼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소유의 원함보다 존재의 필요를 위해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단계 낮은 삶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소유보다 경험의 우선순위를 두고 지출을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라는 전체성만으로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부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내는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허락된 부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청지기적인 이 신실함,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에게 허락된 이 물질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에 지출하고 있습니까? 한 단계 낮은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유가 아니라 경험에 지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주변에 다가와 있는 이 나사로를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주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함께 듣습니다. 부자가 자신에게 허락된 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그 삶을 살았을 때, 이 부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나사로가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이심을 그가 소망하며 살아갔고 결국 아브라함 품에서 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원함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존재의 필요를 채우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정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자들이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단계 낮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물질이 정말 소유보다 경험을 추구하는 그 지출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가꾸게 하시고 주변에 함께하는 타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21번 문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인도되려면 어떠한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인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